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꾸짖으시니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으로의 초대. 자,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데 누가 여호와께서 이루실 일들을 다 말하며 그가 마땅히 받으실 찬양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내가 주께서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고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처럼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비록 조상들처럼 죄를 짓고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번영케 해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죄를 짓고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살던 저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또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과 죄악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죄와 불순종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증거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부터 늘 예배자로 살아왔는데요. 단지 기타를 칠 줄 알았다는 이유로 20대부터 찬양팀을 해 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배 인도자로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자보다는 예배 인도자로 설 때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회중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참 매우 큰 특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 영준 형제가 PPT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그 예배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20대를 보낸 거고 또 30대와 40대, 50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홍해 앞에서의 불신과 은혜. 자, 시인은 홍해에서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조상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홍해 바다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이적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그의 큰 권능을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말리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깊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대적들은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심으로 애국 군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바로의 그런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 홍해로 그렇게 왔을 때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한동안 다시 군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꿈을 꾸곤 하는데요. 정말 악몽이죠.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자기가 근무하던 부대로 가서 받게 하는 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안을 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비군이 되어서 예전 고참을 만나는 일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는 그런 악몽을 꾸곤 했을 것인데 이런 악몽이 현실로 되어 나타났으니까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을 과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자 즉시 두려움의 이성을 잃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넘어질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믿음 상태에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애굽 군대가 홍해에 나타났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우리도요. 매 순간 깨어있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죠.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은 모세가 된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했는데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불평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진짜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대언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이 올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자기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또 친척들과 이웃들을 탓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탓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탓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을 탓할수록 미움과 분노는 커지고 우울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는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함과 주의 유산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통함과 주의 유산을 자랑하라. 자, 5절을 보니까 시인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형통함과 주의 유산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유산이 뭘까요? 순종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은 엄두도 내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삶의 목표로 삼은 것은 그냥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저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그 소망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목회자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그래서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주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순종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 그 믿음의 유산을 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때 법무법인 율촌 신우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함과 주의 유산을 우리가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통함과 주의 유산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